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높아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않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발걸음 속히 인도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이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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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치면서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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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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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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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시간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창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만을 인도주셔서 진정으로 거절이야 가운데 사람 인간력 있는 숨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주옵소서.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도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주옵소서. 주님 같이 오지 않는 만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히 마음 가운데 이런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도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으로 고급비에 주님께서 평화받아 주시고 같이 처음 시간을 생각하고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만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는 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는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을 열으셔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드립니다. 찬양하시네 장정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마음들을 되새기며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의 안일함에 빠져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작은 시련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품었던 믿음과 결심이 일상의 자리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가소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혼 구원 열정에 뜨겁게 타오르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경선을 바라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나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매주 일찍 나와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악기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왕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우리 특송 보내겠습니다. 우리 읽고요. 이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런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넘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갈 주시마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는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성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처럼 올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우리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상당히 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유다 왕,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이제 남유다 왕인데 상당히 좋은 왕이에요. 그
왕위에 서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들을 다 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몇몇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라든지 그런 왕도 있었지만은 그 여호사밧이 이제 나중에 아들이거든요. 이 아마 아사 왕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우상들을 부수고 이름을 해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주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가. 올해 이제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 이게 사실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심으로 이제 이 앞에 붙이면 돼요. 전심으로 예배한다든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다든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이걸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맡겨주신 일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지만 맡겨진 일 하나만이라도 전심으로 충성할 때 이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전심으로 우상들을 버렸어요. 전심으로. 근데 처음부터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아사 왕이 우상을 이제 다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구스라는 이 나라 쪽에서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구스에서 100만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병거가 300대. 아직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다윗 후 시대잖아요. 다윗 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국력이 약화됐거든요. 더구나 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구스 민족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실 전쟁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백 믿고 지금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아마 이제 뭐 큰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또 다른 사건과 같이 막 우박 같은 걸 내리셨다든지 이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구스 사람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도저히 지금은 못 싸우겠다 하고 도망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가지고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다 물리쳐요. 구스 사람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이 많은 노략물들을 가져오고요. 또 이 근처에 이제 이 다른 성까지 오면서 다른 성들도 다 그걸 보고서 기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강했냐고. 아니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강했냐면서 상당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때 유다 이 아사왕의 군대가 주변에 있는 성들까지 다 막 침입해가지고 다 이제 노략물들을 취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많은 이제 노략물들을 가져와요. 뭐 낙타며 말이며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 이제 이 아사왕은 그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말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선지자는 오데시인데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했다고 해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를 너희가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사왕이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마음을 더 결심했다는 거야.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유다 곳곳에 우상이 또 없나 또 살펴보고서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서 우상들을 또 다 없앱니다. 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만나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아사왕은 더 결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우상들을 이제 물리치게 돼요. 더 나를 깨끗하게 하죠. 심지어 이상하게도 이 아사 아들이 믿음이 더 좋은지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세라상을 우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전에 그 우상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합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상 그런 것도 자꾸 집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이라는 게 크게도 만들지만 조그맣게 여러분 그 핸드폰 고리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도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그에 이제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 우상을 좀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사왕이 다 없애버리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이제 우리 믿음의 아들이 그냥 성경책만 나니까 전에 어떤 금두꺼비도 없애고 막 부엉이도 없애고 막 그러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집안에 뭔가 좀 복된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서 다시 금두꺼비 사다 놓고 막 돼지 막 사다 놓고 이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돼지 뭐가 있어야 집안에 돼지 그림이라도 좀 있어야 잘 살고 금두꺼비를 있어야 잘 사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분노를 하고 가지고 그 어머니 조절이 왕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한대요.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평민을 되게 한 거죠. 이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자기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인데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해요. 그러니까 그 시중 시녀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어머니 섬기지 마라. 태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 믿음이 엄청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유다 왕이니까 유다 중심으로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옛날 신앙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아사 왕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다더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문하세는 요셉 지파 원래였었죠. 근데 가장 넓은 지역을 살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입니다. 제일 강력하고 커요. 문하세 지파도 요단강 동쪽 서쪽에 이렇게 지파 땅을 많이 분배받았어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지파하고 시몬 지파까지 해서 세 지파가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아사왕이 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해요. 솔로몬 때처럼 크게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 700마리, 양 7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해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이때 이제 구약 신앙이니까 구약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렇게 보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질병이나 재앙으로 죽이기도 하셨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 남아있지 말고. 근데 이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사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 대소 남녀를 뽑으라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없애자. 다시 뭐 이제 자기가 직접 죽이다기보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찾자. 이런 이제 결단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까 이제 5대 선지자의 말처럼 만나 주셨어요. 이 왕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만나 주시면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에. 그리고 이제 20년간 사실 이제 평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20년간이에요. 20년간 이제 지금 이때가 이제 아사왕 15년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후부터 20년이니까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현재 뭐 휴전 53년까지 빼면은 우리가 한 72년에서 75년 평화를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휴전 국가에서 70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 국지적인 이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산업이 많이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안히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명시를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전심을 찾았더니 이렇게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 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아사왕에 또 일어났어요. 아사왕이 41년에 죽었는데 41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는데 35년까지 평안했는데 36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 35년까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너무나 평안해서 나태한 건지 유혹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36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이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국가 우리말은 북한인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전면전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하고 유다하고 교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성을 쌓아서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교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저쪽 이제 지금 중동이나 시리아 이쪽으로 이제 터 있는 나라고 지금 유다는 남쪽 애굽밖에 없어요. 저기 안쪽 아래. 근데 북쪽으로 아마 나라들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됩니까? 정 같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람왕 이제 아람왕을 의지해가지고 아람한테 서신을 보내서 아람왕한테 이 온갖 이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다 긁어다가 아람한테 바쳐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 좀 막아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일단 이 의지하는 건 나중에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전에도 큰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100만 대군도 안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왔다고 그래서 겁먹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온갖 은금을 다 긁어다가 바치면서 이스라엘 막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고 우리하고 다시 약조를 맺자. 그러니까 베나닷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막아가지고 물리쳐요.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떠납니다. 그게 이제 석재, 목재 다 갖다 놨는데 다 놓고 가가지고 아사왕이 그거 갖다가 다른 것을 건축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6년이 되기 전까지 분명히 아사왕이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죠? 이제 사실은 당신이 지금 아람 왕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당신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제는 아람 왕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떠났다. 즉 아람 왕이 약조를 깨고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아람 왕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전에 구스 사람과 롯 군대의 군대가 같이 아니했습니까?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않았습니까? 앞에 구스 사람. 근데도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지 않습니까?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방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이방 왕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 어땠습니까? 앞에 오데스의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예언했을 때는 그때 이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을 강하게 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만 전심을 찾겠다. 그리고 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앴는데 이번에 이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변질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선지자에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백성 중에 왜 선지자를 가두냐 항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가두냐 들으시라고 이렇게 항의했다가 오히려 왕이 그들까지 더 학대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 선지자는 앞으로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이 아사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39년에 이제 39년에 발에 병이 드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큰 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의원들한테 갑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진 않습니다. 그건 징계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계속 의지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한 건데 발에 병을 주신 건데 오히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의사 불러라. 그래서 의원들에게 갑니다. 결국 병으로 앓다가 2년에 죽습니다. 이거는 징계예요. 이거는 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다가 그냥 죽었다라 그러면 우리가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자연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회개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발에 병을 주셨습니다. 병을 주셨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학대하고 그냥 가둬서 그렇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 성경의 앞에 분명히 이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가 분명히 선이 남북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요. 35년을 기준으로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이 6년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더 살았겠죠. 만약에 41년까지 통치 41년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름답게 병에 걸리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높이셨을 텐데 안타깝게 마지막은 좀 추하게 나중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책망한 게 그거예요. 사실 이제 아사왕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희들한테는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핑계댑니다. 뭐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별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우연히 뭐 어떤 사람 기도 안 해도 우연히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면서 말씀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이 좀 강했어요. 말도 많았고 말이 많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병거, 말, 칼 이런 걸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국력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언제 칼, 창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자연인, 신앙이 없는 보통 평범한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힘이 있어야 살지, 칼이 있어야 살지, 돈이 많아야 살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챙겨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밥만 챙겨줍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가 입을 거까지 챙겨주시고 갈 길 인도하시고 생명까지 보내주시고 재앙에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재앙이 우리를 비껴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모르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아서 2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지금 넘게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아사왕보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중동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유럽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이 유럽의 분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다 같은 유럽 사람인 줄 알지만 옛날에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상당히 갈등이 심해요. 그들 간에 지금 분쟁과 전쟁이 많아요. 아프리카도 지금 계속 전쟁이에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불안한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눈여겨본 나라가 우리나라 북한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쟁이 없고 평안해요. 외국에서는 우리 걱정하는데 우리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좀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특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는. 다른 뜻은 이제 두 번째고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막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차 이럴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구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차이가 반드시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제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의지했을 때 평안을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남녀노소 불구분하고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20년을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평안하니까 이제 눈이 가려지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통치를 잘해서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가까운 북이스라엘 왕 바사를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옆나라 아람 왕한테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불신앙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런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어떤 행운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기를 자꾸 바라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이 아사왕처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찾고 살았는지, 아사왕 전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큰 문제야 당연히 기도하셨겠지만 작은 것부터 늘 여러분이 뭐 움직일 때도 또 누구 만날 때도 조금 아플 때도 항상 하나님 내가 찾았는지 좀 돌아오셔야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는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즉 이제 끌려가고 포로당하고 이런 일 당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 뻔뻔함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사왕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기 전에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도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는 누구나 당하는 거다. 겪어봐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몇십 년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또 실패 인생을 삽니까? 사실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아사왕처럼 거꾸로 아사왕은 하나님 찾다가 찾지 않아서 마지막에 불행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혹시 안 찾았다면은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겠다. 아사왕 전반기에 누렸던 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준다는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너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또는 언제입니까? 막 조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양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공짜 심리, 좀 나쁜 말로 거지 근성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짜로 막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빨리 거저주시기를 기도 안 해도 주시면 더 좋고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그 문을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쉬운 방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했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든지 기도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못 얻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응답이 안 오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기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조급한 마음에 기도하고 조금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 안 하고 좀 평안하면은 게을러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지 않았는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막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받을 것이고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응답받으면. 기도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올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냥 너희들이 뭐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전철차한테 기도하고 누구 약속 잡으면 그거 기도해라.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 만나러 가는데 좋은 시간 되고 덕을 끼치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좋은 기도해라. 또 무슨 진로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 보러 갈 때도 기도해라. 하여튼 뭐든지 기도해라. 하나님 좀 귀찮게 해라. 귀찮을 정도로 10초 기도해라. 30초 기도해라. 시간이 없으면 10초라도 기도해라. 버스 타면 30초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거의 이제 좀 일상화가 돼가고 있어요. 잠깐 잠깐 기도하는 습관.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식사할 때도 왜 기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소화되고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듯이 항상 수시로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너희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하나님 좋고 우리 좋아요. 하나님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하셨다, 일부러 안 하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입니다.
자꾸 하나님 탓하려는, 남 탓하려는 그런 우리 잘못된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올해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금방 용서해 주잖아요. 너무 빠르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세 때문에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려고 안 주고 머뭇거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엄마 찾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린애가 항상 배고파도 엄마 찾고 아파도 엄마 찾고 옷 입고 싶을 때 엄마 찾고 뭐 사고 싶어도 엄마 찾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엄마들이 귀찮아하면 어떡합니까? 귀찮아하면 안 되죠. 귀찮을 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죠. 부모님 의자. 근데 애가 엄마를 의지하지 배고파도 말 안 하고 뭐 아파도 말 안 하고 얼마나 그 엄마가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소한 것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올해 365일 하루 24시간 주무실 때도 꿈에서라도 하나님 찾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걸어가셔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도 또 뭐 식사를 당연히 하시겠죠. 직장 다니실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했을 때와 하나님 찾지 않았을 때,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바꿔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걸어가셔서 무슨 일이 하나님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나라 우리 가정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게을러지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찾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항상 의지하도록 주 깨우쳐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잊어버리면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나타나게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쟁 없이 7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길없겠지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결혼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것을 얼마나 서운해하고 분노하시는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많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방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주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통통하게 하시고, 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자고 깨어는 중에 일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사왕이 형통한 때와 같이 우리 가정의 교회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위기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상왕이 처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해주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재앙으로부터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6.25 전쟁 이후 70년을 넘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궁극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보호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곳과 입을 것을 주시며 쓸 것을 부족한 것이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 또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물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더욱더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추운 날 청소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공개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민영 선생님 속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원로 학자연주입니다. 우리 오늘 새 무대를 준비합시다. 더 우리 기도를 준비하시고 벌써 한 달이 다 갔네요. 그래도 11개월 남았습니다. 이 11개월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성경은 시편입니다. 부지런히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데 또 눈까지 와서 너무 걱정되는데 다행히 다니시는 큰 길은 좀 녹았지만 골목은 녹지 않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피해서 다니시고 돌아서 가더라도 큰 길로 다니시고 얼음 열린 길을 다니지 마시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손 실어도 손 빼고 다니시고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단 큰일 납니다. 뭐 다른 병 걸리시면 안 되지만 일단은 넘어지셔야 돼요. 권사님 넘어지셨죠? 그렇게나 조심스러워 해도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 오셨어 정도 되시니까 앞으로 절대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자매님이 우리 미랄 선교단체에서 이제 근무하셨는데 월드비전이라는 더 큰 월드비전 많이 들어오셨죠? 예, 거기로 근무 직장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새 기도 제목이 정말 평안하고 오래오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달라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새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하면은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지역 담당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위험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도 저도 막 중동하면 별로 선입견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데 중동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저기 선교 지금 계속 선교 바람이 일게 하시고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도 중동에 막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중동을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중동이 뭐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슬람에 묶여서 옛날 전쟁광 테러리스트 막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무너지고 약하게 했습니다. 중동 사람들 불쌍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 긍휼한 마음을 일단 가지시고 또 이런 중동에서 기도할 때 우리 김선자매 사역을 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고용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좋지만
우리 따뜻한 가정에서 모이시면서 그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특성은 우리 이구역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이제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늘 찾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이별가슴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시흥시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